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10절을 인용한 선구입니다. 그를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인데요. 물은 에, 재앙과 저주이기 때문에 에,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 말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뿐이겠는가? 성경 어디를 펴도 전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뭐 과학 얘기도 나오고 철학 얘기도 나오고 뭐 윤리 도덕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지혜로 쓰는 것이고 파생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에, 성경 어디를 펴도 전부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왜 그런가? 모든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세상 책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와 우리 모든 인생에 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 세상 책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이 삶에 관한 것인데 이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를 만날 때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죠? 인격적 관계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주권, 섭리, 경륜, 작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는 마치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이 필요하듯이 공식을 알아야 하듯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창조 원리요 행복이라면 이 네 가지 주권, 섭리, 경륜, 작정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천지 창조가 바로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예, 언약에 의해서 예, 이 땅이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 삶의 무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 어, 시나리오대로 연출하면 천명, 소명, 사명으로 사는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이때 신앙생활의 복을 체감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은 1번은 창세기 끝과 출애굽 시작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창세기가 끝나고 지금 출애굽기로 왔거든요. 이 사이가 지금 400년이 흘렀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오늘 본문에 모세가 등장하는데 애굽에서의 40년은
모세에게 어떤 기간이었는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주권, 섭리, 경륜, 작정이 없이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하기도 힘들고 답을 해도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시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400년 전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에, 그 재앙과 어려움을 잘 극복을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함족이 지배를 했지만은 요셉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힉소스족이라 그러고 히타이트족이라 그랬죠. 이 셈족이 지배 하에 이제 같은 셈족이죠. 요셉이랑. 그렇게 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에 의해서 함족의 지배 체제로 전환시킴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모르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는 왕을 등장시켰는데 누가 등장시켰냐? 우리는 보통 그 나라가 이렇게 해서 멸망했고 저 나라가 강해서 점령을 했고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과 작정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을, 왜 원래 400년 4대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때가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면 이제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마치 아까 제가 수학을 풀려면은 공식이 필요하듯이. 그럼 두 번째, 애굽에서의 40년은 모세에게 어떤 기간이었나?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큰 민족이 되도록 계속 왕성케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 읽었죠. 왕성케 했다 그랬어요. 그 결과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정책에서 모세도 겨우 살아남게 되어서 다행히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오늘 읽었죠. 그 이전에 바로의 공주가 왜 그랬는가 보면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이 공주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이 일찍 별세했기 때문에 그 바로의 후계자가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공주의 친자도 아닌 조커뻘 되는 그 어린 나이에 왕을 세웠는데 22년간 섭정하는 동안에 이제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여자가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모세를 공주의 양자로 들어감으로써 그 애굽의 왕자로 성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백성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도망쳐 나왔는데요. 이제 수배자로 몰리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3장에 보면 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 모세 입장에서는 애굽의 신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수밖에 없죠. 고통받는 예, 자기 백성에게 어, 또한 이들의 자기 동족에까지 버림받음으로 명분도 확신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의가 상실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왔습니다. 만약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문에 삶이 혼란스러운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이 중요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과 작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하나님을 물어보니까 영어 성경에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나다 그러면은 되게 이상하죠. 말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듣는 사람도 이상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어,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름을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는 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능력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차츰 또 3장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론에 보면 테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테바는 영어로 sheep, 배죠, 배. 또 혹은 나무 상자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아들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 부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오늘은 테바를 가지고. 근데 이 테바는 뭐 나무 상자 혹은 배 그런 뜻인데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재현한 것입니다. 방주도 테바라 그랬거든요. 갈대상교도 테바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재현한 거죠. 역청을 그 배에 방주에 발라서 물이 안 새게 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갈대상제도 뭐 역청을 바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테바라 그래도 되겠죠. 그리고 모세의 테바라 그래도 되겠죠. 이, 실제로 노아 방주도 노를 젓거나 돛을 달아서 어디로 예, 항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상자입니다. 그런데 저주의 물 위에 방주가 떠 있다.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그 방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방주는 오늘 본문 2절에 모세가 담겼던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성 있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구원 사역이 점진적이고 심층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이라는 것은 진행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심층적이라는 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또렷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찔르나 아무 데를 찔러도 끌어올리면 전체가 쭉 같이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그물이 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경 따로따로 떼어서 보면 잘못 보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찢어진 그물이 되고 어, 거기서는 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성경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원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도 모세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똑같은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어야 할 그 상태에서 둥둥 떠서 살아나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부 구원 이야기다. 그런데 거기 방주에는 운전할 수 있는 키가 운전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넉놓고 있어야 합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문도 하나님이 밖에서 닫아 주셨고 창문도 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아 방주요 모세의 갈대 상자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모형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자기 공로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3번을 보면은 지성소와 법궤가 등장을 합니다. 왜 또 뜬금없이 이게 나오냐 했을 때는 모든 모형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형으로 구약의 그림자로 설명하는 중에 성막도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고 또 성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에 뭐가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상자, 지성소의 법궤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법궤는 지성소 전체의 축약이고 지성소는 성막 전체의 축약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축약입니다. 그렇게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궤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그릇된 반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모형하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죄를 모형하는 세 가지. 그것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아시다시피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했죠?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깨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만들어 주셨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측근들이 이제 시기 질투를 한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도 레이지파인데 하면서 그리고 주변에 또 권력을 좀 가진 사람들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말합니다. 각 지파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성소에 갖다 놔라.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게 하겠다 해서 누가 바로 그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싹이 났죠. 근데 또 거기서 싹만 난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경험을 해보면 그 시골에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한 게 뭐냐면은 기절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싹만 난 게 아니에요. 꽃도 피고 살구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났다는 것도 불가능한 건데 완벽하게 그래서 그 금초 때도 보면 살구나무형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살구 꽃이 피었어. 그리고 열매도 맺혔어. 그리고 만나 항아리 뭡니까? 배고프다고 아우성치고 불평 원망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듯 죄의 모형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 만나는 쉬운 자의 그 언약궤 안에 넣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다. 참, 거기 장소도 참 신기하죠.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다가 넣었을까? 지성소에다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때마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희생 제물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 법궤에다가 피를 뿌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냥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피를 뿌림으로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 법궤가 있는 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출애굽의 능력의 어린 양의 피 이거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 지성소의 법궤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까지도 보여줍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 얘기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모세 얘기로 끝난다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결론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 모세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개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식 발음이 있고 히브리식 발음이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물에서 구해낼 때 이름을 모세스라고 합니다. 모세스. 애굽식 발음인데 모세스하고 모세는 좀 다릅니다. 모세스는 물에서 건짐을 받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모세는 히브리식 모세는 건져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건짐을 받은 것과 건져내는 것과는 다르죠. 주체가 다릅니다. 이제 갓난아기 때 3개월 된 모세를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모세우스고요. 이게 모는 물이란 뜻이고 우세스는 건짐을 받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스는 구원이라면 모세는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왜? 훗날 모세가 어, 물을 건너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기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베드로라고 이름을 고쳐줬잖아요. 반석이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줬죠. 열국의 아비. 예, 사례를 사라라고 그랬죠. 열국의 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뭐죠? 오늘 결론의 3번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체휼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엄청난 성공이요, 출세요,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죠. 대통령은 기한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높은 공직에 있어도 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직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년퇴직이 없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복을 사실대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못 누리면 경로당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문화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국적이 어딘지, 자기 정체성에 이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범한 가정도 중산층까지 끼지 못해서 얼마를 벌어야 중산층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중산층에서 벗어나 보려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중산층에서도
이탈될까 봐서 발버둥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다문화 자녀에게 준 답과 같은 것입니다. 다문화에게 준 답은 뭡니까? 너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요. 내 참부모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국적 가지고 부모 가지고 갈등하지 마라. 이렇게 답을 줍니다. 진짜를 붙잡고 영원한 걸 붙잡아라. 지나가는 거 붙잡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하셨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지옥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냐 마귀 자녀냐 하나님 자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때문에 중산층이 문제가 아니고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노예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답이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게도 답이 되는 복음. 그래서 노예 복음이 된 것입니다. 노예까지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남은 것이 뭡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백성이 맞다면 천수답에서 적과 꿀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수답, 애굽처럼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천수답이지만 적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 했습니다. 다윗 때는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리는 삶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꾸는 천수답을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홍해를 가지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이 그런 거거든요.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것입니다. 안 되는데 두드린다고 됩니까? 없는 걸 찾는다고 됩니까? 하나님은 천수답에다가 적과 꿀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놈들이 적과 꿀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 천수답만 보이니까 오늘날 교회가 됐든 성도가 됐든 다 지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세상에 답을 못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이라도 이제 그 축복을 누리고 증인되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인즉 막강한 애굽의 왕자라는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공부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는데 실패하라고 택한 것이 아니죠. 근데 실패가 왔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 그걸 통해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열 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죠. 열 가지를 통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막을 왜 하필이면 어마어마한 애굽 땅에다가 짓지? 왜 초라한 광야에서 초라하게 천막을 지어놓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 자정하시는 보좌라 그랬을까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마저도 초림하실 때에 초라하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볼품 없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지금 백마를 타고 엄청난 군세를 가져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갖고 되겠냐 이거죠.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권력도 좀 있고 뭔가 좀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 믿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백성만 구원시키러 왔기 때문에 자기 백성만 알도록 하셨습니다. 왜? 가짜가 붙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 백성은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뭔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주권, 섭리, 경륜, 작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네 가지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이거는 창세 전의 일이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1장 3절, 창세기 1장 1절 3절에 그리스도의 빛이 이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였고 또 창조사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 주권에 의해서 절대 능력에 의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에 드러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절대 감사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끝난 게임이니까. 하나님이 부른 순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거기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그를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건짐이라는 단어는 뭐죠? 구원입니다. 어디서요? 저주와 재앙과 죄와 지옥에서 사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데서 물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건졌다, 구원받았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28절 회복도 구원이죠. 28절 회복은 뭐죠? 모세스가 아니라 모세는 건져내는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8절의 회복입니다. 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죄와 지옥, 사탄에서 구원시키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오늘 제목에서 모세스와 애굽식이라고 그랬죠. 모세, 히브리식 이름 이 사이에
건져냄을 받았고 건져내는 자로 쓰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해 주고 우리 자신을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썩을 것을 위해 일하지 않고 내가 평생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때도 하나님은 그걸 이행을 하실 때가 있어요. 실패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했다 그럽니다. 엄청난 수업료가 뭐죠? 육신적인 것으로 좀 손해를 봤다 이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런 걸로 안 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봤을 때 엄청난 수업료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시킬 수 있습니까? 자기 백성은. 그 어떤 걸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스 또 모세 그 이름의 두 가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과 작정을 발견하고 이제 문제 사건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과 작정에 묶여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